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우리가 수요일 날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실은 그때 제가 좀 충분하지 않게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또 준비한 제가 PPT도 좀 이제 엉켜가지고 제대로 나누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마치게 됐는데, 이제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몇몇 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새벽 예배나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가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몇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수요일 날 어쨌든 제가 좀 불충분하다고는 느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아직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서 수요일 예배 때 거는 내리고 오늘 말씀을 좀 올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전에 제가 제 삶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 그 떠나가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왜 반복적으로 마귀와 세상이 나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에 끝내면 그 적들이 또 어둠의 일들이 다시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이제 어둠과 죄에 대해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번에 끝내면 좋을 텐데 계속 반복해서 오면 결국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마귀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치우는 그 수고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주님 외에 제 삶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삶 가운데 많은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서 10장에 와서 제 삶에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99.9%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혹 금반지를 끼고 계시면 금반지가 24K면 안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9.9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도 100%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사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100%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이시거든요. 그리고 정확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아직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정확하지 않거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100%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찾는 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의 삶에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그런 씨름과 싸움에서 조금 지쳐 있고 또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까웠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어떤 기준이 됐어요. 제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도전이 생길 때 저는 즉시로 이 6절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나 선포에 있어서 복종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거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로막는 요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100%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요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면 너희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그 대적이 풀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절은 말씀 자체의 문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 2번째 편지, 4번째 편지가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4번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눴어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문장이 1차적으로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이 땅에 살다가 간 모든 존재들을 죽은 상태로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인류를 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상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고 또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심정적으로나 내 생각으로나 또는 내 기준으로 그것이 100%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내 생각과 비교했을 때 성경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이 옳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복종한다고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영 안에서 내가 깨달아진 것에 내가 복종하기 시작할 때 나에 대해서 제한하고 내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열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모든 것에 실은 첫 번째 키가 되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운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거의 100%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떠올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는 씨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은 우리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내 육신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영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영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일종의 우리 영이 사는 집 안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영이 사는 집인 우리 육신 안에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성향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쾌락을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뭔가를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과 우리는 그것 안에서 살아가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관계하는 우리의 육신의 영역을 따라서 그 경향을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은 결국엔 우리 자신과의 어떤 영역에 관계된 말이 돼요. 그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단어로 사용되는 에베소 6장 12절은 씨름이란 한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싸움이나 씨름이 아니라 어떤 대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개념 중에 하나는 마귀의 체계 안에도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될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안에는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라는 최소한 4단계의 마귀의 진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하늘은 성경은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중의 하늘이죠. 성경의 개념으로 봤을 때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층 천,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하늘인 것이죠. 보이는 세계의 하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그 성경의 공중이라고 말하는 둘째 하늘이죠. 마귀는 원래 셋째 하늘에 속한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리고 반역한 싸움에서 그가 당연히 패했고 그래서 그의 영역이 셋째 하늘에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에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둘째 하늘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둘째 하늘 안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 명령을 받는 그 대상들이 바로 결국엔 통치자와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이죠. 이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은 그들이 맡은 임무들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역할들이 다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씨름은 이런 참 놀랍게도 우리가 말하는 마귀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대적의 일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싸움이라는 단어는 스트라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씨름이라는 단어는 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혹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데 실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씨름을,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대적을 다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때는 실은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게 돼요.
심하게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내가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라면 문제가 없죠. 섀도우 복싱을 많이 해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실제 적을 만나면 내가 상황에 적응해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실제 대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허공에 주먹질을 계속하고 있다. 옆에서 진짜 대적이 마귀가 볼 때에는 굉장히 웃기는 일인 거예요. 나는 이쪽에 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묘하게도 사탄 마귀를 대해서 싸운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은 사단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싸움과 씨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스트라티오마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활동을 의미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가 에베소 6장 12절에 해당되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그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려면 정말 스트라티오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가 무장하고 이 마귀와 정말 한판 일전을 벌여야 되는 게 아닐까? 마치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 위에 있는 단어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 에베소 6장 12절의 씨름을 스트라티오마의 개념으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이 말하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은 팔레인 것이에요. 팔레는 뭐냐면 바로 씨름이에요.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그거 참 재밌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반대로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용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전혀 다른 용어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에베소 6장 12절에 이 개념이 이거라는 사실만 저 여러분이 동의해도 이 교회를 향한 그 마귀의 속임은 그냥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날카로운 가위와 같아요. 마귀가 아무리 든든히 매달아 놨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고 가위를 딱 대는 순간 그냥 싹둑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투쟁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씨름해야 될 상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투쟁해야 될 일에 씨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씨름해야 될 일에 투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싸우면 되는 것이죠. 싸움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투는 주먹으로만 싸워야 돼요. 권투 선수가 갑자기 불리하다고 발차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합당한 룰로 싸워야 그 결과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과 씨름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오해로부터 오늘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싸워야 될 영역에서 싸우게 돼서 승리할 것이고 또 씨름해야 될 대상과 또 씨름해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또 온전하고 그 기쁘신 그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3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오늘 육신으로 따라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싸운다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실제적인 대항이라고 말했어요. 실제적으로 뭔가 대상과 부딪혀서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기서 앞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본질인 거듭난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어요. 죄되고 타락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영이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한 존재로,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서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런 식으로 거듭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나이 들고 또 약해지고 그래서 그 수명이 닿으면 죽고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 죄의 성향을 늘 가지고 있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만 상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의 육체도 거듭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만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영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바로 이것, 우리의 본질과 거듭난 영과 아직 많은 것을, 세상에 있는 것, 또 썩어질 것, 저주,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몸과의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일전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은 얼마 동안 치르게 됩니까? 많은 기간 동안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을 갖고 있는 동안 진정한 전쟁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과 나의 삐뚤어진 생각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쾌락과 육을 추구하는 나의 몸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누가 승리하는지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싸움에 있다고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계속 복종시키는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몸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영에 의해서, 거듭난 영에 의해서, 거듭난 영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나의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삶들이 죽고 영의 일, 진리의 일, 하나님의 일들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싸웠던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얻게 되는 그 노획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죽도록 싸웠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싸움에 대해서 별로 싸우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싸움에 승리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보상을 보고서라도 내가 싸움을 통해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면 실은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지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싸움에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싸움에는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한번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보상들이 쌓이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더 오라고 말할 거예요. 아주 작은 싸움이라도 내가 피해가지 않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내 온 생명을 다 쏟게 될 거예요.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돼서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2장 12절 이하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율법을 삭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켰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일을 폭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마귀가 거짓말을 뿌려놓고 있는데 미혹을 뿌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밟으면 정말 터질 정말 그런 지뢰들을 매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정말 힘든 싸움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일들을 다 폭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모든 일이 다 폭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이제 다 우리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주님이 분명히 이제는 이들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실은 뉴스의 헤드라인에 천국 뉴스의 헤드라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제 그들은 끝났다라고 헤드라인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그 모든 그들을 이기셨다. 이것은 성경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주님이 끝내셨다고 말한 거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이 일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나 버려서. 마귀의 모든 정치가 드러난 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났고 예수님에게 박살이 나고 그 힘을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어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더 이상 마귀와 이런 식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싸움과 씨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더 이상 마귀와 군사적인 행동과 같은 싸움, 대항해서 부딪혀가지고 내 믿음의 기도가 더 세냐, 마귀야 네가 나에게 하는 도전이 더 센가, 오늘 밤 한번 겨뤄보자, 이런 식의 영적인 충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불필요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것은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뒤에 그 질문들은 해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신앙 여정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이전에 없던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어떤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난 그대로 될 것을 믿어 라고 하는 믿음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죽기까지 믿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 속한 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는 거꾸로 썼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인에 속한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무엇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들은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루지 않았지만 내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 가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외의 것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취했을 때는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고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을 가지게 됐어요. 율법을 완성한 자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완성할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완전하게 하고 성취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어요. 주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고서 나중에 가셨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가 얼마나 악한 자로 살아왔든지, 그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자라왔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한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써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지금 어떤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보혜사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헬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혜사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 인류의 보혜사, 헬퍼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의 똑같은 위치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제한들을 뛰어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열방 가운데서 사역하시게 됐습니다. 이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온 우주를 품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완벽한 보혜사로서 헬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더 이상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상태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성령님이 다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상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의 영이 거듭났을 때 이제 다시 보혜사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거듭난 사람들의 영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도 커요. 오늘 제가 나누는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의롭게 되었구나.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온 우주를 품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마치 우리 안에 영적인 레벨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마귀가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귀는 정말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상태가 되기를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원어에 보면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처럼 주님이 다 이기셨는데 왜 이 마귀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 땅 가운데는 전쟁과 기아와 이런 우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들이 계속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동안은 유대교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다른 이방신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의미하고 회중을 의미하잖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혼합된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믿고 있는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는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그릇은 마치 구멍난 그릇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그릇인 것이죠.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다원주의적인 회중 안에는, 다원주의적인 교회 안에는, 다원주의적인 종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율법과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의 의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멸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면 마귀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말씀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마귀는 언제 멸망당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나 마귀의 일을, 마귀가 멸망당한 그 환경, 마귀가 힘을 잃어버린 그 환경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 땅에 아직도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활동하죠. 그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의 결과들로 많은 어둠과 어둠에 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는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믿는 자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는 마귀의 일은 통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저 여러분이 진리 안에 바로 설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마치 영적인 보호막처럼 쳐지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영역이 영적인 세이프 존이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 안에는 마귀의 일이 실은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어둠의 일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전쟁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이미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센 마귀가 있느냐, 얼마나 가증스러운 귀신이 있느냐,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성도의 수가 몇 명이냐,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 교회가 주님에 속해 있으면 그 교회에게는 영적 이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여전히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전쟁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면 그에게는 전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안전한 그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악들이 가득하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세워질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죽기 전에 율법을 진짜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완성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일을 이루셨어요.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테텔레스타이는 당시에 상거래 가운데 사용되는 말이에요.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이 돈이 다 지불되었을 때 완불이라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불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사명, 그 값을 주님이 완전히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모든 목적들을 완벽하게 100%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선포였어요. 그것이 선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육신으로는 얼마나 고통과 또 많은 괴로움 가운데 하신 선포셨어요. 큰 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된 소리였고 그 일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에 속한 것,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각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예요. 영적인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행동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예요. 영적인 행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무기치고는 세상에 없는 무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 영적인 행동이 무기라니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 영적인 행동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무기는 오직 말씀의 검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한쪽으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국가와 또 땅과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씨름하며 기도할 때만 말씀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나의 생각이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엄청나게 날카로운 무기가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무기를 가진 영적인 생각을 하는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는 그가 치명상을 입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왔다가 자기의 힘을 잃게 돼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단련하는 방법이 아주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뒤처져 있다고 느끼게 된대요. 내가 왜 주님 앞에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하지? 심지어는 내가 왜 이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실은 내 신앙의 삶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있거나 별다른 후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안에 자꾸 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평가를 절하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노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에 노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이기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우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 때 자신들이 더 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활동적인 신앙의 어떤 요소가 줄어들 때 그런 생각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되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기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마귀가 사용할 때는 있어요. 이 사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혼을 찔러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영의 생각과 말과 순종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무기가 돼요. 마귀가 우리를 도저히 머리끝 하나도 손댈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너의 머리끝도 손댈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하나라도 마귀가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도 마귀가 손댈 수 없게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영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은 제가 이 영적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저에게 문득 떠오르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의 그 천국에 대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스토리예요. 제일 큰 스토리는 바로 이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내 마음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성경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 비유가 제일 이 큰 스토리고 그 다음 큰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다음에 나가봤더니 좋은 씨앗과 함께 자신들이 뿌리지 않는 그 가라지의 씨앗들도 싹 나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사이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냥 구별이 되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죠. 싹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 거잖아요. 싹부터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속담에도 있는데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싹부터 구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많은 땅에 조그마한 싹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을 때 그 종들은 주인에게 우리가 이 잘못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싹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주님이 뿌린 것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까봐 주님이 그냥 두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두라 그랬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그 주님의 말씀이죠. 분명히 섞여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어떻게 조금도 주님이 뿌리신 그 좋은 곡식을 상하지 않고 어떻게 가라지만 뽑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랐을 때 가라지는 뭐가 없는 풀이죠. 열매가 없는 풀인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뭡니까? 열매가 있는 풀인 거예요. 곡식이 맺혀진 풀들은 곡식이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라지와 곡식이 똑같이 1m씩 자라는 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겉 모양이 비슷하게 될 거예요.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 진리와 종교의 차이가 그것이죠. 겉의 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내적인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자랐어요. 그러나 열매가 있는 참 주님이 뿌린 그 곡식은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1m까지 자란다고 했을 때 곡식은 절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50cm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곡식을 맺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있어서 수그러들게 돼요. 그러면 그 종들이 나가서 봤을 때 위로 삐져나온 것들은 다 뭡니까? 다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라지를 추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곡식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예요. 근데 그 곡식이 수그러드는 것을 성경은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에 맺혀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과 세상에서 주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싸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돼서 세상과 무엇이 부딪힐 때 내가 주님 앞에 즉시로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곡식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온 세계 전체에 이 재앙이 허락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가 지난 다음에 저는 가라지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가 지났을 때 명확한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죠. 정말 이번 주라도 끝나기를 기도하고 정말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제약회사들이 빨리 치료제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한 속도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 달려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분명히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재앙의 때가 단축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아침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해요. 온 나라를 보시면서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이제 10시가 되면, 아침 10시가 되면 그 네이버 종에게 물어봐요. 확진자 수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네이버 종이 잘 알려주는데 일단 한국의 상황을 알려주죠. 각 시도마다 몇 명이 증감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전체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 이 땅에 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해주시고 또 중증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의료 보건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의 영이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세계 통계가 나오잖아요. 1위라는 표현이 웃긴데 올림픽은 못하는데 마치 막 올림픽 순서처럼 막 포인트가 막 올라가요. 요즘 보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잘 보면서 정말 이제 몇 나라가 지금 정말 상위권 10위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최소한 10위권 안에 들면 60만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말이 60만이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5위권 안에 들려면 이제 100만을 넘어야 돼요. 한 나라에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도 100만 명이 한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실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일이 맞잖아요. 그것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넘기면서 기도하게 돼요. 또 이제 관심 있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몇 명이 증가했는지 제가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우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중국을 막았던 그 몇 개의 나라들이 있어요. 몽골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500명 선이에요. 정말 기적이죠. 500명 선을 넘지 않는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정말 빨리 끝내주세요. 물론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또 팬데믹이었을 때에는 전 세계에 1억 명이 죽었다 그래요. 1차 세계대전 합쳐서 죽은 사람보다 이 정말 독감 하나로 죽은 숫자가 더 많았어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거의 100년쯤 지났을 이때쯤에 다시 독감은 아니지만 이제는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형태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스페인 독감이 있고 1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런 온 세상이 진동하고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동안 억압 하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20세기 초에 온 세상을 다 뒤흔드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수십 개의 나라들이 억압 가운데서 자유롭게 됐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도 힘을 얻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 뒤로부터 공산주의 세력은 오히려 약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힘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가라지를 추수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쟁은 뭐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면서 진리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아니에요. 그들은 씨름의 대상이에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될 그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바로 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성품들, 내 안에 아직 완전히 복종하지 않은 분노의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거짓말들, 그리고 미혹을 내가 쉽게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들, 이런 것들하고 우리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이기도록 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싸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래요. 실은 이것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려면 그의 오른손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비하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바로 내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른손잡이가 정상적으로 내 뺨을 치려면 어디를 쳐야 돼요? 제 왼쪽 뺨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그 모욕과 수치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싸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너의 왼뺨을 들이대라.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태도로 얼굴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모욕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로마에게 속한 그 지역에 사는 민간인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의 자기의 군장을 오리를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심리를 지고 가라. 네가 오히려 너를 박해하고
너에게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를 너는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했고 이 땅에는 어떤 그 폭력과 폭압도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바로 육체 안에 살면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모든 성경을 골고루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많이 풍성하게 먹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리대로 행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 전쟁의 나팔소리예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육적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은 마귀의 나라에서는 전쟁의 선포예요. 그리고 그가 그 거룩함을 계속 추구할 때 마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넘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이것은 강력한 전쟁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마귀가 진을 쌓아놓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그것은 과거에 공성전을 할 때 그 성을 향해서 큰 바위들을 날리잖아요. 바위들이 날아가면 그 성벽이 꽝 하고 맞으면서 진동을 하고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은 견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최고의 무기가 뭐겠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은 마치 공성전을 할 때 큰 바위덩이를 그 성벽을 향해 쏟아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은 놀랍게도 한번 던져진 진리의 말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는 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말들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섞어서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진리의 말들이 섞여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침투하게 되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틈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진정한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이제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정탐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고 또 모세도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을 마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거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참 힘들고 피곤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만난 가나안의 여리고를 도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복종을 훈련한 거예요. 복종을 훈련했어요. 그들이 말하지 않고 진영을 이루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복종이죠. 그들이 거기서 무기를 가지고 달려 나온다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난 상태로, 전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뭐예요? 내 위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치 무장 해제된 상태처럼 여리고성을 바보처럼 도는 거죠. 그게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복종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날은 7바퀴. 주님에 대한 복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들 앞에 있던 첫 번째 가나안 성인 여리고성,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 성 중에 하나예요. 그 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복종의 훈련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밧 왕 때에도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기를 든 군사에 앞서서 찬양대를 앞서가게 했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찬양대가 가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마다 있는 군가처럼 군가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나이를 부른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데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전쟁인 것이죠.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가루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반석이 임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찬양은 정말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괴로워도 찬양하시고 열받아도 찬양하시고 화가 나도 찬양하시고 억울해도 찬양하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곧장 이 땅에 정말 해머를 내리치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싸웁니다.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아직도 마귀의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전에는 이 말씀 읽을 때 고린도후서 10장이 떠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떠올리시게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은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기준을 성경과 진리 앞에 구부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바로 대적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디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뭐냐면 대항하다,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했으면 이제는 마귀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거예요. 이 반대는 뭘로 하죠?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나 너 싫어,
그만해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게 반대예요. 나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이게 반대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면 돼요. 너는 여기에 권리가 없잖아. 좋은 말 할 때 나갈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경찰은 엄청 빨리 오거든요. 천사는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에 많은 이제 주님 앞에 복종된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 가운데 마귀의 활동들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영적 전쟁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생각과 삶의 습관에 반대해서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묵상으로부터 나와요. 생각하는 것과 묵상은 다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그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수십 구절, 수백 구절, 수천 구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는 않더라고요. 또 많은 또 선교단체나 특히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암송을 시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어떤 형제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말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막 정말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계속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만 그러고서 조금 전에 인용한 성경 구절을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는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생각이 될 때만 무기인데, 그것은 묵상된 말씀만이 무기가 돼요. 묵상된 말씀만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묵상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일까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이것이구나라고 깊이 묵상하세요. 그럴 때 그것은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그 여러분의 묵상은 엄청난 그 힘과 파워를 가지게 될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이리저리 파악하는 거예요. 생각은 나의 지식과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은 이 사람의 말이 진의가 무엇일까?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요구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면 싸움에서 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기준을 토대로 가지고 그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은 내 마음에 주님을 묵상하고 묵상된 진리를 가지고 그 대상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나를 향해서 되게 악담을 쏟아놓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묵상할 때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한 가지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무엇인가를 물건을 만들 때 사이즈가 작은 나사를 돌릴 때 큰 나사로는 그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스패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육각 나사를 돌리는 스패너. 사이즈가 다른 스패너로 다른 나사를 돌리거나 또는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는 싸우지 말고 대적하면 돼요. 전쟁하지 말고 뭐냐면 진리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쟁이 아니라 복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러면 마귀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은 정말 영적인 상태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서도 의인 중에 한 명을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사단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니엘을 둘러싼 사단과 누가 싸웁니까? 천사가 싸우죠.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사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사단과 싸웠어요. 모세가 언제 사단과 싸웠습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지도 못했다가 죽으니까 나타나서 그 시신 하나 얻어먹으려 하다가 그것도 누구랑 싸워요? 미가엘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는 것과 대적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 대적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경선이 있으면 그 반대편 나라의 그 군인이 국경선에 1mm라도 침범하면 그건 뭐예요? 불법이죠. 바로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둘러쳐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둘이 쳐져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마귀가 그 선을 넘어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대적해야 돼요. 너는 이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것이 표현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방언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마귀에게 말하듯이 선포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가 마지막 날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원래 진짜 젊은 사자는 언제 우는 줄 아세요?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먹잇감을 움켜쥐고서 운다 그래요. 마귀는 움켜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울음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젊은 사자는 그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소리를 내면서 갑니까? 아니죠. 정말 아무 소리도 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힘으로 그 대상의 목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 사자는 자기가 물어뜯을 수 없으니까 아주 약해 보이는 적을 자기의 소리를 통해서 제압하고 길을 꺾어놓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대상을 찾습니다. 자기의 울음소리에 기겁을 하고 쫄고 움직이지 못하고 어찌할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길이 있어요. 그걸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실패하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실패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하시면 아주 실패하는 훌륭한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하루 안 읽었으면 하루 동안 실패할 가능성이 커져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길은 내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한 일은 나의 잘못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 끝난 사람들은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지역과 땅과 나라를 덮고 있는 대적들을 상대하도록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들을 나라와 땅과 이 땅을 어지럽히는 대적들 앞에 내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복종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을 주님은 이제 그 땅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을 어지럽히는 마귀들 향해서 선포하라고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가서 큰 힘을 낼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들이 예배하면서 대적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대적할 것이고 그들의 삶에 주신 영역마다 진리로 살아내면서 대적할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곳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영적 승리의 영적 전쟁의 진정한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그 싸움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 한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 한 말씀 안에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진정한 영적인 무기를 소유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말이 영의 말이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행동이 영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진리에 복종하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승리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전쟁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직 영의 무기, 영의 생각, 영의 언어, 영의 복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마귀가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패퇴할 것이며 마귀의 모든 의도가 무상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미혹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 내가 보니 상대하는 어떤 것이 나의 적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에 주님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의 힘과 그의 계계와 그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들어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바로 선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과 또 고통과 죄를 주님 다 감당하신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외줄타기라는 위태로운 그런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놓아두셨도다. 주님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안전지대에 놓여 있도다. 예수님 안에서 마귀가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자리에 놓여 있도다. 선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마귀도 될 수 없으며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때에 우리는 모든 종류의 믿음의 씨름에서
승리할 것이며 울부짖으며 다가오는 그 대적에 대해서 진리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며 또 깨어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위에 복되게 하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